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반 어느덧 6주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의 두 번째 단계, 이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대학 6주차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직분자 여러분,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주님 이곳에 하나님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부림하며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한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7장과 8장 내용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9장과 10장은 귀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을 개혁하는 그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물결로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제2출애굽의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7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새로운 왕과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 6장과 7장 사이에 어떠한 시간에 이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이 에스라와 이 왕이 바뀐 이 아닥사스다의 이 변경된 시간의 변화는 이 6장과 7장 사이에 어떠한 시간이,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우리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라 6장에 이 성전 완공을 마친 것을 우리가 주전 516년으로 본다면요,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배경은 바로 기원전 458년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6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60년 기간을 단지 2일 후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단순히 역사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 제2출애굽의 역사로 보려는 이 신학적인 문서, 이 신학적인 문서다, 그냥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회복적 신학의 의미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두 번째 대규모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그 사람 성분, 그러니까 거룩한 자손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첫 번째 물결은 이 스룹바벨 인도 아래에 성전을 재건했던 그 공동체의 내용, 이 두 번째 물결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한 내용이고, 이 사이에는 6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라는 이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서 함께 읽을 때에 포커스를 맞출 점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타나는 그 질문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건축하고 난 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가 이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지나 귀환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제2성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갱신하는 이 내용들을 살피며 나아갈 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포커스에 맞춰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 성부는요, 바로 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 포로지에서 새로이 귀환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포로지에서 포로됨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공동체의 회복과 이 갱신의 묘판이 됨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좌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또 이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스라 말씀을 토대로 이 7장과 8절 말씀, 거룩한 자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요, 이 제2 출애굽의 두 번째 물결, 이 두 번째 물결을 위하여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 에스라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족보가 나타나지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6대 손이요, 7대 손이요부터 쭉 가서요, 무려 16대까지 소개되어서 아론까지 올라가게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그리하여서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과문의 후손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 족보 중에 자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16대 손까지 올라가서 에스라가 정통의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7장과 8장의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장과 8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입니다. 7장의 시작과 8장의 끝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여행,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라 임명, 그 다음에 기명 나르는 자 임명식이 이렇게 짝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있지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여행,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이 두목들을 모으는 내용이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중요한 것, 바로 재통합된 이스라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은요, 그 에스라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틀, 그 A와 A-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그 단락인 B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임명하는 그 내용을 담은 편지를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에스라가 거룩한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킬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임명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C는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에스라의 그 일행이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했음을 이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C 파트, 이 기도 파트를 보면요,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 8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7장 말씀 먼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는 이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였다,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또 도우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힘입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에 힘을 입어서 이 에스라가 이 여러 우두머리들과 레위인들을 이 모아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D와 D-단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장과 8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순조롭게 여행을 하게 되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라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이제 개혁자인 에스라와 함께 가기로 선택한 그 가문의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거룩한 자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어쩌면 이 명단이 또 나타나는 것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2장에도 분명히 귀향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2장의 명단은 이 과거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 8장에 나타나는 이 명단은 이 연속성이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현재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공동체와 현대 공동체 사이의 차이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메꾸어지게 되었고 이제 에스라의 귀환으로 율법에 따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갖춰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귀환자의 명단은 포로됨이라는 혹독한 시련기 가운데에서 이 남은 자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포로 후기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됨을 경험한 이들,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3차 포로 귀환 때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정화된 자들, 회복한 자들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묘판이 된다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무너짐이 있다면 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다시 일어설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구하며 우리가 회복하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9장과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에는 이 거룩한 자손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에스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사를 드린 후에 일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서 좀 마음 아프고 중요한 표현 나타나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일 후에라고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5째 달에 도착했고 또 이방 통혼 문제가 9째 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도 이 시간이 한 4달 정도 지났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고 알려왔는데
그것도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 포로 귀환민들 가운데에서 여인이 부족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그 결혼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들이 그 앞장선 것을 보면 일부 유대인들은 그 부유한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파혼하였던 그 모습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이 단락 곳곳에 나타나는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암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출애굽할 때에 또 이제 정복기 때에 나타났던 그런 족속들이지요. 이 족속들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출애굽 시절의 가장 큰 문제도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헷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한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단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한 자손으로 회복하는 것이 둘째 단계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반응하는 그 에스라의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반응을 1인칭 내러티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인칭 내러티브는 이런 일을 대하는 그 에스라의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하여 9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요,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했느냐 라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상조치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 개인적인 애통함을 표시하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인간 성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인 것입니다. 후에 에스라의 권면대로 이방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한 것 역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들자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힌 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자신들이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기 때문이라고 현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살해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그 환난을 당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현재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가 잠시 동안의 은혜요, 잠시 동안의 그 소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하는 중에 잠시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처럼 임시적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 그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도 소생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그것입니다. 결국에 자신들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스라가 자신과 자기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 인식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잠시 동안의 은혜와 잠시 동안의 그 소생의 기회를 계속하여 이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에스라는 성경 여러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방 통혼 금지였다, 너희는 거룩했어야 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자신들이 피하여 남은 자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선 에스라는 과거에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지었음에도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그 남은 자들이 다시 가증한 백성과 통혼한다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제2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남은 자임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어떠한 청원도 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이 이방 영혼과 통혼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저 고백적으로 얘기할 뿐임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기도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기도는 어쩌면 백성들의 귀에 강력한 도전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과연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 백성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3인칭 내러티브로 바꾸면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라의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하여 통곡하며 큰 무리가 이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에스라는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고 단순히 애통하는 모습으로 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울다라는 동사와 명사가 모두 합쳐서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회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슬피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백성에게서 먼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의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이유를 찾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지혜롭고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그저 고백하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주도권을 주로 이제 백성들이 잡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에스라의 모범이 있었지만 이것을 보고 반응하는 그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로우 공동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공동체가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이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 그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공동체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에스라에게 이 일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에스라가 앞장을 서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후 에스라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맹세하며 이 부정함으로부터 돌이켜 회복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하여 거룩한 공동체에 이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더 이상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로우기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은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인도로 공동체가 실시한 결혼개혁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그 공동체의 정결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의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한 공동체의 이 회복,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사람 성분, 어떻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필 때에 가장 먼저는 포로됨을 경험한 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직분자 여러분,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주님 이곳에 하나님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부림하며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님 나라 임하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